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싱크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지반이 붕괴되면서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가라앉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차 바퀴가 빠질 정도의 크기에서부터 외국에서는 아예 건물이 통째로 이렇게 사라질 정도의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그 지름이 수십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싱크홀 현상이 우리나라 도심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싱크홀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반 아래 흐르는 지하수 때문입니다. 지반 아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무리한 시공을 하거나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 지하수 흐르는 것에 이상이 생겨서 그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지반에 있던 모든 지반들을 같이 쓸어가면서 그곳에 이제 구멍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반이 붕괴되면 그 위에 지어진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높은 건물일지라도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 밑에 이렇게 커다란 싱크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찔하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지반이 튼튼한가 확인을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반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열심이고 헌신적이지만 그 지반이 잘못되고 부실한 것이면 그 위에 쌓은 모든 수고들은 마침내 무너져 버려 내릴 것이고 그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목숨조차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서 있을 만한 지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안심하고 쌓아둘 만한 지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는데 이 터 외에는 다른 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터와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무식하고 단순해 보일 정도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 예수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를 전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원래 교회의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죄를 사함받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말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섬길 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그저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을 뜻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카페는 코이노니아이죠. 교제입니다. 그와 다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노예와 달리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선택하시고 요리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교회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부를 때 그 당시 쓰는 로마의 관직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직분자들은 그 높낮이가 없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 디아코니온이라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할 때 이 직분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들, 섬기는 것들은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누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도 역시 섬기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을 말할 때 이 직분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도도 선지자도 전도사도 목사도 교사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나 사도들이나 전도자나 교사나 모든 직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섬겨야 되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 섬기러 오셨는데 누가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내 모든 직분은 모두 디아코니아로서 그 차이는 다만 일하는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권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3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팔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즉 나의 신앙의 기반은 바울이다, 게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종이 어떻게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도 지식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른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둘 수 없으니 라고 됩니다. 예수 곁에다가 또 다른 기초를 놓으려는 시도를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곁에다 또 다른 기반을 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아. 하지만 이것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큰 건물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정부패나 성추행 파문들이 발생하게 되면 시험이 들고 교회가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구원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터입니다. 이처럼 터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멋진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도 무너질 뿐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파운데이션 하면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바로 화장품, 이렇게 화장할 때 쓰는 단어이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의 화장법을 보면 그 단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킨 토너부터 선크림까지 6, 7 엄청나게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많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화장도 결국은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초 화장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고 또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유명한 대화가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묻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에서 그 각 지체들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에베소서 2장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만큼 교회는 어떠한 재료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바로 한 다음에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은 곧 우리의 공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과 직분들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때 그것들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들이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6가지 재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3가지 금, 은, 보석은 귀중한 것이죠. 또 이것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한 뒤에 나온 3가지인 나무나 풀이나 짚은 별로 그다지 귀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불에 쉽게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밝히 드러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날은 바로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적의 질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화려하냐, 인기 있냐,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만일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가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터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그의 삶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옛 자아와 욕망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나무나 풀이나 짚을 터 위에 세우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지금 내가 나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들은 모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맞게, 내가 가진 은사에 맞게 성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전부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공적들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의 행위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업적을 따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며 선악을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구원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의 공덕이 차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인들은 아주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남는 공덕들을 우리가 빌려올 수 있다. 그것을 산다. 돈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죠. 이미 죽은 사람이 돈을 내므로 그 큰 공덕들을 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죄부라는 타락한 교리까지 나오게 되므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와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터 위에 공적이 불탔을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마치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터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터 위에 있는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 위에 불러주셨고 섬김의 직분들과 은사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공적이 부족하여 그것이 마지막 날에 불타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행위가 공적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당연시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대로 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루하루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공적을 금과 같다고, 은과 같다고, 보석과 같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들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